제가 항상 2층 사무실 또 목양실 드나들다 보면 2층 입구에 수족관이 있죠. 금붕어가 있습니다. 참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 지금 죽지 않은 지가 한 5년 된 것 같아. 오래 살아요. 금붕어가 오래 사는데, 제가 지나가면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제 뽀끔 그 물 밖으로 입을 이렇게 내놓고 뽀끔해요. 먹을 것 좀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한겨울에는 뻐끔거리질 않았어요. 그냥 속에서 그냥 제가 살아있는지 그냥 잠자는 건지. 근데 이제 날씨가 풀리니까 뻐끔 하고 달라고 그래요.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다. 새는 하늘을 날 때 자유롭습니다. 원숭이는 나무를 탈 때 자유스럽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떨 때 자유스럽습니까? 오늘 듣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밖에서, 곧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면서 자유를 찾다가 자유를 잃은 인간의 세계입니다. 자유를 찾았지만 자유를 잃은 인간. 휴대폰. 이 휴대폰은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휴대폰이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아주 비서가 됐는데, 이 휴대폰도 깊은 계곡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 기능을 못합니다. 지하 몇 층으로 쭉 내려가면 웬만한 시설이 안 돼 있는 데는 휴대폰이 끊겨버립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휴대폰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휴대폰 기능이 자유롭게 활동을 하려면 전파가 닿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전파,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살아갈 때 비로소 인간다운 역할을 다하게 되고 하나님이 뜻하신 진정한 가치를 지닌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질 때 그를 가리켜 참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기도 전에 그 자유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 생각대로 선택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탕자의 비유로 말씀하셨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자기 생각대로 내가 독립을 해서 자유를 만끽하리라,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살아보리라 하고 떠났지만 결국이 어떻습니까? 돼지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국은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게 됐습니다. 돌아왔죠.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찾을 때 완전한 자유를 회복하게 됩니다. 첫째 아들도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의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스스로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목을 조여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 자기애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기를 둘러싼 모든 사람을 잃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자기는 무인도에 홀로 남은 사람과 같이 됩니다. 무인도에 혼자 가서 살면 자유롭겠지요? 그러나 그 자유를 자유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에덴 동산으로 가볼까요? 뱀으로 등장한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뭡니까? 너희에게 더욱 놀라운 자유를 만끽하게 해주겠다.
자유를 주겠다. 지금 자유보다 더 놀라운 자유를 주겠다. 어떻게 한번 나를 따라 보겠느냐? 결국 하나님이 이것만은 따먹지 마라 하고 하나의 고리를 만들어줬죠. 인간은 하나님과 고리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알게 해주셨는데 이거를 끊어버렸네. 끊어버리니까 결국 그 열매를 먹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면서 사람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 자유, 사실상의 망가진 자유, 악한 자유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파괴됐죠. 하나님의 자유가 파괴됐죠. 그래서 고통과 사망으로 가는 긴 터널을 지나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세속적인 자유는 허무, 슬픔, 방황, 고통, 고독, 근심, 염려, 그리고 죄악, 사망, 이런 용어들 모두가 다 하나님 바깥에서 자유를 찾고자 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증상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인간의 내면 소리를 증언했죠.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겠느냐. 여러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참 자유를 잃은 사람들에게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4절부터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부를 때 앞에 잠깐 섰다가 사라지는 것이 종입니다. 여기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께서 자유를 너희에게 주면 너희가 참 자유로우리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한치도 자유가 없는 십자가, 한치도 자유가 없는 십자가, 거기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상실된 인간의 참 자유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회복되어야 할 자유는 많죠. 좀 나열해 볼까요? 죄악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사망 권세로부터의 자유, 욕심으로부터의 자유, 소유욕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인생의 무거운 짐과 염려로부터의 자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의 자유, 무엇보다도 이 놀라운 자유가 있습니다. 바로 죄성에 갇혔던 나로부터의 자유, 나로부터의 자유. 이 못난 자가 얼마나 나를 감옥에 가두는지 몰라. 나를 가두는 존재는 바로 나다. 자기 중심적 사고,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 그 못난 자존심이 나를 얼마나 가두어 놓고 있는지. 오스트리아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남긴 말은, 그 중에서도 기도문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참 좋은 기도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 눈을 감겨주소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제 귀를 막아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발이 묶여도 저는 주님께 가렵니다. 혀가 없어도 주님께 기도하렵니다. 제 팔을 꺾어 주십시오. 주님께 안기겠습니다. 제 뇌에 불을 붙이시면 저는 뇌에서 흐르는 핏줄기로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섰습니다. 이것은 영광의 자유를 가져온 복음입니다. 십자가, 오늘 제목이죠. 자유의 복음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참 자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특히 나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1절이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이 세상의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이 자유를 다시 찾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새로 받은 자유는 예수께서 죄인이 되심으로써, 죽으심으로써, 다 내어주심으로써, 다 내려놓으심으로써 주신 자유입니다. 이 자유의 맛을 우리도 좀 더 느끼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 나를 비우고 내려놓자. 그러면 이 자유의 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유를 지켜야 합니까? 중세시대 어느 한 기사, 중세 기사가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나도 전쟁에 참여해야 되겠다. 기사가 집에서 놀고 있을 수 없잖아. 전쟁터로 가자. 그래서 가방에다가 필요한 것들을 챙기게 됩니다. 무기를 챙겼습니다. 잠잘 때 덮을 부드러운 담요와 베개를 넣었습니다. 허기를 달래줄 양식과 식기, 불씨를 피워 올릴 장작을 쌌습니다. 목마를 때 마실 물과 수통을 챙겼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이 염려되어 많은 짐을 챙기다 보니 나귀의 짐을 잔뜩 싣고도 자기도 짐을 지게 됐습니다. 자기도 짐을 지게 됐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불안했던 기사는 뜨거운 햇빛을 가릴 모자를 챙겨야 되겠구나, 여분의 옷이 더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길을 떠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개천을 만났습니다. 개천 위에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나무로 된 다리인데 좀 오래됐어요. 잘못하면 꺼지잖아요. 오래된 나무를 나귀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도 짐을 지고 그 나무 다리를 건너가게 됩니다. 견딜 리가 없죠. 나무 다리가 부서졌습니다. 빠지게 됐습니다. 빠지면서 흉청거리면서 이 기사의 머릿속에 환상처럼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런 나룻배를 챙기지 못했구나. 나룻배를 챙겨오지 못했구나. 아직도 깨닫지 못하시나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인생의 많은 순간을 근심, 걱정, 염려로 채우며 살고 있습니다. 이 짐에도 염려, 이 짐에도 염려, 이 짐에도 염려. 돌이켜보면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느라 수많은 오늘이라는 날짜를 상실했습니다. 오늘을 그렇게 준 게 아닌데 오늘 속에 얼마나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은지.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일부터
준비가 돼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또한 일어나지 않을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머피의 법칙이 있습니다. 성직자 조셉 머피가 한 말을 잠깐 담아보면, 당신이 걱정하는 것은 결국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 당신이 걱정하는 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한다. 지배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얽매이게 한다. 자유를 잃게 한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 세상 근심을 내려놓으면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근심을 내려놓으면 자유를 지킬 수 있다. 무거운 마음의 무게는 주님께 맡겨버리고 내 안에 들어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도 죽어도 사나 죽으나, 이 얼마나 놀라운 자유입니까? 죽지 못해서 죽어도 자유, 살아도 자유, 사나 죽으나, 이 넓은 자유의 폭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걱정이 삶보다 더 무겁지 않게 말입니다. 걱정이 삶보다 더 무거워. 본문 바로 앞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에 진리의 본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예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이 진리를 가치로 표현하면 말 그대로 거짓이 아닌 진리 아닙니까? 영원히 소멸될 수 없는 가치, 진리가 아닙니까? 아무리 자유롭다 하여도 진리를 떠난 자유는 죄와 사망으로 가는 첩경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지키고자 한 사람 중에는 수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순교자는 생명을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죽어도 좋사오니. 어떻게 거기까지 갑니까? 죽을 수 있는 자유까지 가잖아요. 죽을 수 있는 자유,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자유까지 가잖아요. 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자유를 빼앗아가는 주범에는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욕심을 버리면 세상의 종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자, 첫 번째는 근심, 두 번째는 욕심. 물질의 욕심을 가지면 물질의 종이 되고, 권력의 욕심을 가지면 권력의 종이 되고, 명예의 욕심을 가지면 명예의 종이 됩니다. 이 명예 때문에 인생 마치는 사람이 많아요. 그 명예를 쫓아가기 위해서 비열해질 때가 있어요. 인생 망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지 않은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비용을 치르고 있다. 경제 용어에 기회비용이란 말이 있습니다. 기회비용, 무슨 뜻일까요? 기회비용이란 그것 때문에 하지 못해서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그것만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손해는 안 봤는데, 그것 때문에 생긴 손해를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봅니다. 집 없는 사람이 열심히 돈을 모아 집을 샀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거기에 들어갔겠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집 바깥에 화장실이 있어서 너무 불편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어려울 때가 많았죠.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39년 전에 우리 교회 제가 부임했을 때 교회에서 사택을 줬는데 어떤 집에 문간방을 줬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대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문간방은 바깥에서 그냥 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가요. 근데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그 마당 벽에 붙어 있어, 바깥으로 벽에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밤에도 나가야 되니까, 화장실 가려면 바깥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런 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이 밖에 있는 것이 불편해서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을 사야 되겠다. 또 돈을 모아서 집을 바꿨어요. 이제 집안에 화장실이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자녀들이 많아지면서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 딸 셋이 화장실 하나 가지고 식구들이 같이 지는 게 아침마다 막 전쟁이야. 화장실이 둘 있는 집을 가자. 화장실 둘 있는 집을 샀죠. 어느덧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화장실 바꾸는 일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스갯소리죠. 사실 좀 우스개 같은 소리인데 그러나 생각할 여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기까지 이 사람은 수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교제하는 일도 그렇게 잘 안 됐어요. 왜? 친구들과 만나면 돈을 써야 되잖아요. 오늘은 내가 식사를 내고, 오늘은 내가 카페 가서 내가 돈도 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 기회비용 거기다가 돈을 쓰면 내가 집을 못 산다. 그러니까 호주머니에다가 자크를 달아가지고 쫙 걸어버리고 돈을 쓰지 말아야 되겠다. 기껏 쓰면 하루에 1,000원 쓰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성이 서먹서먹해지는 거지. 저 사람은 만나면 돈 쓸 줄도 몰라. 그렇게 되는 거죠. 가족과의 시간도 거의 갖지 못했죠. 돈을 어떻게든지 두 탕, 세 탕을 띄어서라도 돈을 모아야 되니까 가족과 함께 오늘 토요일이다. 가족과 함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토요일에는 다른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 비용을 치르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하게 된 손해.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못했어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 누가 행복하던가요?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작은 일에도 만족해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나무가 모든 것을 벗기 시작할 때, 낙엽까지 다 떨구었을 때 그 다음 해에 푸르름을 기다리게 됩니다. 새가 뼛속까지 비었을 때 새의 뼈는 속이 거의 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닭뼈를 먹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몸이 가벼워서 하늘을 날 수가 있습니다. 속까지 비었어요. 풍랑을 만난 배가 모든 짐을 바다에 버리면 항구에 닿을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수렁에 빠지게 하는 욕심을 버릴 때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수많은 기회가 다가옵니다. 욕심은 나의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욕심을 내려놓으면 자유가 오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참 자유자는 사랑으로 종노릇함으로 자유를 누립니다. 참 이 말씀 꼭 알아두세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이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근심 떨쳐버리고 욕심도 떨쳐버리고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이제 그 값진 자유를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자유까지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창조주의 자리에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왜요? 그 값진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날입니까? 내일 염려하세요.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 날입니까?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시간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었습니다. 어제 죽은 사람이 내일 했는데 내일을 갖지 못했습니다.
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 오늘로 오지 못했어요. 누군가 오늘 헛되이 보낸 하루, 오늘 보냈는데 하루가 그냥 훌쩍 가버렸어.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그 하루였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미워하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토록 오늘을 살고 싶어 했던 그 누군가의 간청이었습니다. 아니, 일찍 세상을 떠난 아빠도 되고 남편도 되고 일찍 세상을 떠난 아빠의 오늘을 내가 살고 있지 않은가요? 혹 부모를 두고 먼저 간 아들이나 딸의 오늘을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누군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걷고 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 우산을 같이 들어주는 것 아름답지요? 어디까지 가시나요? 같이 가시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욱 아름다운 것은, 이건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그의 곁에서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 그가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에 함께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왜 그렇게 소중합니까? 오늘 사랑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더 주어졌기 때문에, 하루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다 덧붙이면 하루 더 기도할 수 있는 날이 되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들면 침상에 눕게 되죠. 그러면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 있어요. 기도하는 일. 아버지, 우리 아들네 딸네가 나이가 벌써, 나는 100이 되었지 그들이 벌써 70이 됐어요 하면서 그 자손을 위해서 하루를 더 기도하게 됐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루를 더 기도해 주시는 분이 살아계셔요. 노부모님. 그래서 오늘은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이러한 참 자유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어요. 죄를 짓는 자에게는 율법, 법이 다가와서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너 죄 졌지? 법이 이래? 가자! 하고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더욱이 죄의 권세는 그에게서 참 자유를 걷어내고 악한 자유를 심어주고 맙니다. 악한 자유, 도둑질하는 자유, 사람을 죽이는 자유, 악한 자유. 그러나 우리 죄를 지고 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는 은혜 아래 살게 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 참 좋은 귀한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어쩌다 법으로 인하여 자유의 몸이 되지 아니하고 갇힌 자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거기서 주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 부른 복음 찬송 가사가 신금을 울립니다. 가사만 좀 담아볼게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자, 마지막 부분 같이 읽을까요?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아멘. 오늘 들은 말씀 몇몇 단어들이 있습니다. 죄, 사망, 고통, 욕심, 근심, 염려, 그리고 반대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자유, 사랑,
은혜가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자유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기 전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읽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